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자로 먹을 식자의 입구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지붕 아래에 함께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 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식구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이 살기는 하는데 이 같이 사는 식구들끼리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들이 바쁘고 이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고 조금 시간이 되시면 자녀들이 바쁘고 같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인데 서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모를 때도 많고 이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거나 이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3년 전 통계이기는 한데 이 가족과 관련된 통계가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보면서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했는데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571명을 대상으로 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13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 되는데 그 중에 13분이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채 1%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통계는 3년 전 통계이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 카톡처럼 이 SNS를 활용해서 가족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 반대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도 각자 카톡을 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자기 할 일 하면서 함께 있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이래저래 줄어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식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족들과 함께 한 끼 제대로 된 식사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문화 양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화인가 하냐면 바로 혼자 문화입니다. 제가 청년이던 때만 해도 혼자서 영화관에 간다든지 혼자서 이 밥을 먹는 일은 이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영화관에 온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여행지에 와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여행 다니고 이 모든 혼자서 하더라도 아무도 혼자 하는 것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서 일부러라도 이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혼자서 하는 것들이 당연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 특별히 젊은 분들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조용히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조용히 혼자 와서 혼자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굳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가고 공동체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개인의 신앙 현상, 신앙의 개인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역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가고 익숙해져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대면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해왔던 이 대부분의 사역들이 중단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부터 이 장년들,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대가 갈수록 개인화되어 가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런 현상들을 가속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한 분이 세 분이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신비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혼자였던 아담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렇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시대가 그렇지 않더라도 또 서로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빛을 교환하면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식구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은 2000년 전 고린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6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 식사가 오늘날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찬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성찬식과 오늘날 성찬식의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완성된 예전의 형태로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셨던 것처럼 6월절에 만찬의 형태로, 좀 더 편한 식사의 형태로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만찬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자면,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야기하신 데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21절, 2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는 이 계급 사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도 있고 주인의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급 차이, 이 빈부 차이가 공공연하게 존재했고,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이런 신분 차이, 이 부의 차이, 계급의 차이는 당시를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부자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편하게 있다가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마음껏 식사를 하고,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늦게까지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와서 뒤늦게 이 부자들이 남긴 음식을 먹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사도 바울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은 성찬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먼저 먹으려고 모였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려고 그처럼 모였느냐?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기에 앞서서 직접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족식의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에게도 최후의 만찬,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족식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3장 1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굳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신의 칼을 꽂을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자기 식구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고 가룟 유다와도 마지막까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만찬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 보여주신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상징이 되는 성만찬의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힘 있고 돈 있고 부자인 사람들만 먼저 와서 먹고, 자신들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1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기다려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권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하고 낮은 사람을 기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기다렸다가 다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식사, 주의 만찬, 성만찬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정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기다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기다려서 다 함께 식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기다려주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 기다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배신하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하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감히 창조주가 피조물을 기다리시는데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을 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하여서, 나랑 다르다고 하여서, 또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바뀌었다고 하여서 혼자서 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릴 때, 함께 할 때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못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강자를 기준으로 하고 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만, 교회는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강자가 기준이 되고 높은 사람이 기준이 되고 부자가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27절, 28절, 29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구절 안에서 나오는 언급되는 죄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짓는 이 죄는 일반적인 이런저런 죄를 의미하기보다 이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신보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힘이 없는 형제와 자매를 자신과 구분하면서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식사했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성에 사로잡혀서 자신보다 연약한 지체를 기다려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채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목사라 하여서 저의 신앙으로 성도님들을 기다리기보다 제 경험과 제 생각들을 내세우면서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또 제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여서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제 기준을 앞세우고 제 가치관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가족들 입장에서 기다려주지 못했던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은 그토록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말없이 기다려 주셨는데 저는 어떠했는가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떡과 잔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핀 뒤에야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먼저 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나중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기다려주는 공동체.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약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기다림의 삶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를 기다려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 사랑만큼이나 위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마저도 품고 함께 식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와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며 강자가 약자를 기다리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배려하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